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었던 자신인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목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불신앙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 드릴까 하는 열심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루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내가 너무나 이쁘다. 그러니까 저 바로 왕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짐작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바로의 아내로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많은 보화를 얻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 왕을 심판하시고 다시 사례를 되찾아 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었던 아브라함이 그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감을 허락하신 것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갔다 돌아옴으로써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고 배우고 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함을 통해서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3번 부인함을 통해서 자기의 결단이 이렇게 무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주권을 설명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을 밟게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런 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근데 12장 10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네겝으로 올라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지형적으로 네겝가 지도상에서 위쪽에 있어요. 애굽은 아래쪽에 있고 네겝은 위쪽에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호주에 갈 때 호주 가냐 이렇게 하지 호주에 내려가냐 이렇게 안 하죠. 이와 같이 어디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왜 표현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 내리막길이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겝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진보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았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을까? 자기 아내 팔아먹은 돈으로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바로가 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주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아내인지 몰랐겠죠.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그래서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네겝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이 부요함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후에 이 소유들은 아브라함의 올무가 되고 말아요.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면서 사레가 아니라 자기 척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그 하갈이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언제 얻었겠어요? 내려갔을 때 얻었던 거죠. 종 주고 낙타 주고 나귀 주고 할 때 다 얻어온 거예요. 그때 얻었던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훗날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괴롭히면서 대치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면서 막 괴롭히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낳은 열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낳은 열매를 박해하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늙어가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또다시 못된 기질을 발동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나온 열매인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낳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박해합니다. 대치하는 모습을 서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대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훈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냥 둘이 싸웠다. 형제지간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녀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성도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효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울 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해요. 나중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이거는 그냥 분쟁이 있어가지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면 그건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이 유업을 못 얻는데요. 같이 재산을 얻을 수가 없대요. 무엇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은혜로 낳은 하나님의 열매들이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보화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백성들이 아내를 팔아먹어도 오히려 불신자를 저주하시고 성도는 축복하셔서 부욕해 하신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의 설교 아닌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가 나옵니까? 교훈적으로 보니까 그러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성경을 이렇게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속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교훈적으로만 보면 아내 팔아먹었더니 돈 얻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죄에 빠지면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얻게 되겠어요? 하갈을 얻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습관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 죄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최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즉 죄에 빠지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켜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생각이 남아있고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끊임없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웠어요. 애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하갈. 우리도 죄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쾌락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올라갔고 거기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처음 쌓았던 곳에 또다시 오게 된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보냈는데 어디에로 왔냐면 처음 쌓았던 제단 앞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데려놓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장소예요. 흠없는 제물이 죄인의 죄를 되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제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을 때는 이 제단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처음 쌓았던 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그 제단의 의미를 바로 알았겠죠.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내 목숨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키시고 내 아내까지 되찾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제단 앞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뭡니까?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흠없는 대속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12장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13장에 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일입니까요? 12장에서는 제단의 의미를 모르고 불렀어요. 그냥 기존의 이방 신들 중에서 하나,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애굽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만이 만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언약의 성취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 이후 다시금 제단을 쌓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자에게 흠없는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약을 자기가 성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성취하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종교생활로 빠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쌓았던 제단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
복음이죠. 그 제단의 의미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 복음 안. 그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분명히 다른 종들도 자기 가족들도 다 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민망할까요? 제단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 혈기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민망함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리에서 회복한 것처럼 처음 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우리의 가슴에 새길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자리,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았던 거, 그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행위가 들어가면서 종교생활로 변질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 자리로 가서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자리, 우리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 언약 안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예전보다 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살기가 힘들었어요. 서로의 가축들에게 좋은 땅에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을 시작했던 거죠.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의 진보를 보인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사를 할 때는 대가족이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수로 움직이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떼지어서 움직이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니까. 이들에게 숫자는 곧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롯을 보내려고 해요. 그때는 롯이 필요했죠. 숫자가 힘이니까. 근데 이제는 롯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롯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가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숙이 발견되는 모습은 롯을 떠나보낼 때 땅의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촌이면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정하고 네가 알아서 남는 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택하는 대로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땅 차지하려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아무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언약 아니라면 그가 곧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환경이 우리의 복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되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은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어떤 복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해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 변해지면 그곳이 복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복된 곳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자로서 어디에 갔더니 그곳이 복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쓸데없는 비본질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비본질도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라면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비본질, 뭐 놀러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투자했더니 뭐 땅이 많이 오르더라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가 하나가 있으면 자기가 서로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 완전 비본질이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면서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냥 줘버리면 되죠. 그거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없는 자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오직 나에게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 있는 거죠. 그 하나님만 안 뺏기면 되잖아요. 딴 거를 안 뺏기고 하나님이 다 뺏겨도 좋으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보수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줘도 하나님만, 그 복음의 신앙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더 챙기려고 하다가 롯의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이라고 해요. 왜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자기 눈에 복이 좋았기 때문에 소돔을 택했어요. 왜 롯의 눈에는 애굽 땅 같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갔을까요? 롯도 같이 내려갔죠. 다 내려갔어요. 대가족이.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근데 롯은 뭘 봤습니까? 애굽을 본 거예요. 애굽의 금은보화, 애굽의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소돔이 딱 그 짝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었지만 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서게 됐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한 롯은 다른 곳으로 초점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면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척박해 보일 수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땅을 보니 그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자 롯은 동으로 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은 서로 떠난지라. 롯은 동으로 아브라함은 서로. 무슨 뜻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동쪽은 좋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오냐면 동쪽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의로운 태양이 올라와서 비추죠. 왜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동쪽이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동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배척당한 곳, 추방당한 곳 이렇게 생각했죠. 어디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동편을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 에덴 동산 동편으로 아버지 아담이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가인은 죄를 저지르고 또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동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읽어드리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여호와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가 서쪽에 있고 성막 문이 동쪽에 있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동쪽으로부터 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출애굽 후에 여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모압 땅 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되죠.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동에서 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롯은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같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롯과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대조적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감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타락의 자리에서 타락의 즐거움만 기억하고 다시 타락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이.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신앙의 성숙으로 가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처음 쌓은 제단으로 가서 제단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늘 경험하고 사는 복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제단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우리들의 삶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